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여 싸우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1장 부르겠습니다. 91장입니다. 예수는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찬송가 221장입니다. 221장입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다 기도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 나가면서 참 사랑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맘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8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18해가 되는 긴 시간 동안 귀신이 들려서 몸이 또 아프게 되고 허리가 꼬부라져 있는 여인을 보셨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더니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라고 하시고 안수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곧바로 나와서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어요. 이 여인은 회당을 계속 다녔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낫게 된 거죠.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서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날 이 여인에게 중요한 것은 회당에 와서 예배에 참석한 것이 아니고 그녀는 안식일마다 와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덕분에 사탄에게서 벗어나게 되었죠. 자유를 얻게 됐어요. 몸의 병도 낫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오늘 아침도 그렇죠. 새벽 기도 이 예배만 드리면 안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나를 꼭 만나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해보십니다. 시작.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회당장은 회당의 모든 일을 돌보는 사람이죠. 책임자입니다. 특히 예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쓸 것입니다. 모든 것이 율법에 따라서 잘 진행되는지, 말씀은 누가 전하고 사람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지, 헌금은 드리는지 살피겠죠. 회당장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다가 허리가 꼬부라진 여인을 고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통 교회에서 예수님이 병든 성도를 고치시는 일이 일어나면 어떨까요? 너무나 기뻐하겠죠. 너무 놀라서 감사하겠죠. 교회가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사실을 온 세상에 전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회당장은 놀랐다, 기뻐했다, 그런 말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는 해당의 지도자로서 성도들을 영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살펴야 하는 책임이 있죠. 그런데 이 여인을 불쌍히 여겼다는 말도 없고 또 나은 것을 기뻐했다는 말도 없어요. 오히려 안식일에 병 고침을 받았다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사실 화는 이 여인이나 사람들에게 내서는 안 되고 예수님께 내야 하지 않습니까?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습니까? 그래야 하는데 주님께 직접 화를 내지는 못하고 대신에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일을 할 수 있는 날이 6일이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와서 병을 고치십시오. 치료를 받으십시오. 안식일에는 병 고침을 받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회당장의 이런 비난은 잘못된 거죠. 그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무슨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은 그저 이 여인에게 말씀을 하고 안수한 것밖에는 없어요. 이 여인도 주님이 불러서 나와서 안수를 받고 허리를 편 것밖에 없어요. 그게 무슨 일입니까? 회당장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율법에 어긋난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안식일은 예배를 잘 드리는 날이고 쉬는 날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나 뭘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에는 안식일에 사람을 치료하지 말라는 말씀이 없어요.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외식하는 자들아, 위선자들아, 그런 뜻이죠. 회당장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위선자들아라고 하십니다. 겉으로는 잘 믿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뜻이에요. 지금 회당장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율법을 그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형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러나 율법의 근본,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회당장은 그걸 모르고 이 여인이 18해 동안이나 마귀에게 잡혀서 정말 고통을 당하고 허리가 꼬부라져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불쌍하게 여기기는커녕 안식일을 지키라. 다른 날 와서 고침을 받으라.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셨죠. 네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7째 날에는 안식하라. 그런 말씀이었어요. 출애굽기 2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일을 하고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나 내 아내나 아들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문 안에 머무는 손님이라도 아무 일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에 동물에게 짐을 지우거나 일을 시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가축들을 데리고 나가서
음식도 먹이고 물도 마시게 했습니다. 그것은 허용한 거죠. 안식일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주 안에서 쉬어야 돼요. 그런데 그때 집에 있는 가축들에게 음식도 주고 물도 줘요. 그 당연한 거죠. 그렇다면 사람에게는 왜 그렇게 못하느냐? 안식일에 회당에 와서 주님께 병고침을 받는 게 왜 안 되느냐? 18해 동안 사탄에게 잡혀서 그렇게 괴로움을 당하는 이 여인을 회복시켜주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지 말라고 하시는 게 아니죠.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여인을 고치셨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은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으로 돕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것,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헌금하는 것, 그런 룰을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안식일의 참된 정신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있습니다. 안식일에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쉬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날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긍휼을 베푸는 날이라는 거죠. 주일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죄와 사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고 슬픈 사람에게 위로해주고 어린아이나 나이든 분들을 따뜻하게 돌봐드리고 움직이기 힘드신 분을 교회로 모시고 오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신방 가고 외로운 사람이 있으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친교 시간에 나누어서 친구가 되어주고 널싱홈이나 집에서 못 나오시는 분이 계시면 가서 말씀을 전해드리고 기도해드리는 것이 주일에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사람을 치료하는 능력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구원의 일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믿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신 후부터는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 날을 지키게 되었어요. 주의 날이죠. 주일은 안식일처럼 한 주 동안 하던 일을 멈추고 쉬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죠. 누구를 위한 날일까요? 우리를 위한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날 몸과 영혼이 쉬고 회복받기를 원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영혼이 회복되고 쉬면서 몸이 회복되고 그런 날이에요. 허리가 꼬부라진 여인은 몸이 불편하니까 안식일에 회당에 가는 게 너무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보다 준비하는 시간이 더 길었겠죠. 더 많은 애를 쓰면서 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그날 이 여인이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영혼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셔서 몸이 치료를 받았어요. 이 여인은 건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온전한 몸을 가진 사람들 중에 예배 드리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배 시간에 오기는 하는데 지루해서 빨리 끝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끝나면 너무 좋아해요. 주일을 어떻게 지내는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기쁨이 없는 사람, 예배를 드릴지는 모르지만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 없겠죠. 일주일에 하루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 온 마음을 다해서 기쁨으로 드리지 못한다면 하늘나라 가는 것도 그렇게 기뻐하지 못할 것 같아요. 계명만 지키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오늘 말씀처럼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의 근본적인 뜻은 사랑하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만 드리고 주일에 오기만 하고 그러면 안 되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겠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다른 거 구할 게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그저 형식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일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그냥 성찬식을 형식적으로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시간 낭비죠.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달리셨습니다. 그 정도 희생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이 다 나와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구원의 그 깊은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기쁨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저 적혀있는 글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성령의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찬식 이번 주에 거행을 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받을 때 감사함으로, 눈물로, 두려움으로, 감격으로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 이제 고난주간을 지납니다. 주님이 보내신 일주일을 같이 주님과 함께 지나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헌신하는 마음을 주시고 새벽에 나와 주님 부르짖으며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예수님을 만나는 감격의 아침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저 글에 적혀있는 것을 형식적으로만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따르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기도 하시겠습니다.